오늘은 성령 침례입니다. 조직신학. 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 네. 같이 읽읍시다. 3장 11절이 아니네. 잠깐만. 맞네. 3장 11절 맞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참으로 회개에 근거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의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에 여기 내가 그분께서는 여기요.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 부분입니다. 그분께서 예. 나는 회개로도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성령님으로 그리고 또 불로 오늘 성령 침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더 큰 기쁨과 더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참 지식과 깨달음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잘 선포하도록 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성령에 관한 강의로 성령 침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복음주의자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는 데 사용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침례를 핵심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묻는 것이고 성령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기본 의미는 침례라는 것의 기본 의미가 묻히는 것, 잠기는 겁니다. 튀김 요리를 할 때 음식물 속에 음식물을 튀김할 때 튀김한다. 튀김 기름 속으로 끓는 기름 속으로 담그는데 그것이 기름 침례입니다. 어떤 요리를 할 때 불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것이 불 침례입니다. 물 침례는 물 속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죽음과 장사됨을 뜻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세례로 표기했는데 이건 오류입니다. 세례는 잠그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뿌리는 거지. 세례로 표기했는데 이거는 오역입니다. 오역이라고 해요. 오역이 오류입니다. 세계는 이 세례는 가톨릭 교회가 만든 용어고 종교적 관습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 진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견해를 제쳐두고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침례 유형을 좀 살펴보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침례의 기본 의미, 크리스천의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침례, 그리스도인의 침례, 이를 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침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신약의 대부분 진리가 구약의 예표로 아니면 예언으로 주어져 있는데 침례는 구약의 규정이 없어요. 침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사람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침례를 받으라든지 어떤 경우에 침례를 받으라든지 침례 규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언자들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은 어디에도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주라는 말씀이 없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적이 있어도 침례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침례는 단순히 주의 영이 임했다,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그 뜻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성령 침례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좀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처음 충만해지는 경험입니다. 이 견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했던 견해입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이 주장은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선물, 성령으로 힘입어 이런 용어가 비슷하다.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나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무엇인가에 잠기는 것이고 묻히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채워지는 겁니다. 넣는 것이고 충만은 그 속으로 넣어지는 것이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도 하면 정반대란 거죠. 성령 침례는 성령에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심화로 묻히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순간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같은 것이 아니냐. 영국의 유명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도 그분이 쓴 그 책이 성령 침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건 한국말로 이제 성령 세례로 번역해가 책 제목이 성령 세례예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도 이건 같은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올라 세웠던 R.A. 토레이 목사도 자기가 그렇고 뭐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도 자기 자식들한테 가족 회의 같은 거 할 때마다 너희는 꼭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근데 그 손주에 쓴 책에 보면 난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분도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 침례가 곧 이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나 주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날 다 성령을 충만했다는 거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리고 그들이 다 성신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주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구절이죠. 성신으로 충만하여 일단 성령 받은 날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오순절에 성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성신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하는 동안 성신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더라.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할례자들, 혹관자들도 믿은 자들,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모두 놀랐더라. 왜냐하면 이방인들 위에도 성신님의 선물이 부어졌기 때문이더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또 하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되 오순절에 이 땅에 믿는 자들 위에 성신이 임할 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예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일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방언을 말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성령의 표적은 방언이다. 이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주장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4번의 경우에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양한 집단을 공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방언을 말한 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4번의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마리아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성신을 받을 때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언을 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에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위의 4경험이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일치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침례자 요한 때부터 적어도 사도행전 19장까지 4집단이 제대로 동화될 때까지 지속된 전환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들어서 성령 침례의 증거는 다른 언어를 말한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방언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오늘날 필수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가 세 번째, 성령 침례가 방언은 아니지만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이다. 이 주장은 성령 침례가 방언은 아니지만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이다. 이 주장은 미국의 부흥기를 이끈 놀라운 사람들, 부흥기를 이끈 사람들의 놀라운 체험에 간증합니다. 무디나 토레이나 찰스 피니 등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핵심 위에 분명한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D.L. 무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R.A. 토레이 목사 마찬가지, 찰스 피니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요한 웨슬리도 이 경험이 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그렇게 멀지 않는 치만니 목사도 이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2층 다락방에서 2층에서 했다는 그런 거 읽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최근에까지 살았던 누구냐, 인디애나에 있던 그 목사님,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도 자기가 10명 15명을 교회가 10명 15명이 넘지 않았는데 이걸 받고 나서는 1년에 10,000명씩 침례 줬다고 그러거든요. 1년에 10,000명씩.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했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잭 칼슨 목사님이지 아마. 그런 분의 체험이 이제 굉장히 큰 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나 책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간증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데 그걸 성령 침례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성령 침례면, 저도 그런 분들 책 읽고 나도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데 하고, 진짜 저도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선물, 권능이나 지혜 등이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그런 주장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것도. 다음 성령 침례는 정반대 해석이에요. 오순절에만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것으로, 오늘날은 더 이상 성령 침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성령 침례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을 한다면, 오늘 성도들은 한 번 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없게 되는데, 이는 전혀 성경적 사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3절, 사도행전 1장 5절 같은 예언들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강하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줄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신님으로 침례를 주시며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침례를 줄 것이라 했는데, 이 중에 성신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성천 후에 오순절에 첫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 12장 13절, 에베소 4장 5절 같은 구절들을 볼 때 성령의 침례란 말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교를 역사적 오순절에 한정하지 않고 신약교회 전체에 적용합니다. 다음 요한이 말한 침례이고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게 이견을 해심 후에 특별한 경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개인에게 침례를 주신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는 시편 45편 7절 8절의 조건, 의로움을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일어난다 이거. 시편 45편 7절 8절 보면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 위해 높이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곤 골들어 나오는 모략, 알로야, 계피의 향료를 평민하이다.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 다윗에게 주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인데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침례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로 아니면 사역을 맡길 때 임명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임명이고, 성령 침례는 뭘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하고 성령 침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도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의 권위와 임무를 맡길 때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령 침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사무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령 침례를 받은 건 아니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권위와 임무를 맡길 때 주는 것이고, 사사나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 등의 직무를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예언자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해 주신 겁니다. 성령 침례는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 12장 13절 보이죠. 저는 복되게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령 침례도 받았어요. 이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남들은 몇십 년 걸린다는데 저는 6개월 안에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한국 사람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나는 6개월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런 분도 봤는데, 고린도전 12장 13절. 성령 침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 12장 13절. 이는 한 성령에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우리가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 이는 한 성령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침례는 모두가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유대인은 이방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신분, 지위 이런 거 외모와 관계없이 말이죠. 모두가 여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침례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이는 요한이 주는 회개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물침례, 광야의 교회가 받았던 침례, 훗날 이스라엘의 민족대로 받았게 다윗의 셈이 열린다고 했죠. 그 침례, 이제 이 침례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침례에 대한 명령이나 규례가 없다고 그래서요. 구약은
침례 규례가 없습니다. 구약은 정결에 대한 규례가 있지만 침례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침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침례는 시작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으로 처음 소개되고 새 시대의 상징입니다. 근데 요한의 물침례가 이제 처음 나오죠, 신약에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와 죄 사함을 위한 물침례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데, 자,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 때도 번역할 때,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했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줬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죄들을 자백하면서 요르단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3장 6절. 그리고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뭘 했던 거죠? 죄의 자백이 있었던 거죠. 이 침례의 목적이 왜 침례를 주지 왜 죄를 자백하게 해요? 3장 11절 있죠.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거죠. 나는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다. 회개에 이르도록. 목적이 뭐죠? 회개에 이르죠. 회개를 하려니까 뭐가 돼? 죄의 자백이 필요한 거죠. 그 죄의 자백,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줘.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준 거죠. 마가복음 1장 4절 하면 좀 더 분명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더라. 그리고 죄들의 마가복음 1장 4절 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 쪽에 번역할 때 여기를 full한 단어 때문에 full한 단어를 전부 이단으로 번역했어요. 우리 이 근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에도 마찬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다 마찬가지인데 위한입니다. full는 위한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더라. 그리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를 선포했더라. 회개 침례를 왜 줬다? 뭘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 줬다는 거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 침례죠. 그 사면의 존재 조건이 뭐다? 회개다. 회개 요건은 뭐죠? 죄 자백이죠. 그 사면 위안이 맞지.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침례에 의한 구원 교리가 나올까 겁먹어가지고 아예 알아서 이제 상황을 바꿔서 이난으로 원인으로 하면 나는 너희들이 이미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침례한다. 이 말이 안 되지. 아예 말 자체가 안 되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죠.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물침례는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를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구약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정결례의 규정은 있지만 회개를 위한 침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천이 주의 이름으로 받은 침례.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들은 물로 침례를 받으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어요. 물로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크리스천의 물침례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침례로서 회심 후 순종의 표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바로 앞으로 넘기면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죠. 그 아버지, 아들과 성신님의 이름, 삼일체죠. 침례에서 삼일체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신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구절과 방금 봤던 사도행전 2장 38절은 어때요? 주 예수 사도의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더라.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는 뭐죠? 사면을 위한 겁니다. 주의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안 돼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래 돼 있죠. 사도행전 38절에.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성신의 선물을 받는다예요. 사도행전 8장 36절 38절에서 구원받은 후에 물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침례를 받은 조건은 뭐죠?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거 나오죠. 37절 보죠. 그리고 빌립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딱 믿자마자 침례 달라는 거야. 이 사람 침례를 어떻게 아는 거야? 빌립이 권면한 것도 아니고 침례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빌립한테 나 여기 물 있는데 침례 좀 달라는 거예요. 평생 처음 한 사람이 자기가 물 침례를 어떻게 알고 물 침례를 달라는 거야? 뭐 계시 받은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 오순절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본 거예요. 뭘 봤어?
3,000명이 침례를 받는 걸 봤어요. 응?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는 거를 이 대표 내시는 오순절에 집회를 참석해서 봤는데 지는 그때 자기는 뭐 침례 안 받았지. 그때 그날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러다 이제 오순절 행사 끝나고 이제 오순절 집회 끝나고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는 길에 병거에 앉아서 한마디로 마차에 앉아서 말이에요. 응? 성경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을 만난 거죠. 빌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만 예언자 자기를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전했더니만 예수를 그냥 그 자리에서 믿어버렸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한 거죠.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게 있는 거죠. 뭘 들었어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을 선물로 받으라. 이거를 들은 건 있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당장 급한데 뭐 해달라는 거예요? 침례 달라는 거예요, 뭘로. 내가 그날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날 안 믿어서 몰라고 안 믿었고 지금 내게 믿으니까 나한테 침례 달라고. 그때 37절에 뭐라는 거죠? 이 빌립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 요건은 뭐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이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이. 그럼 유아 세례가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지. 죄들의 자백을 해야 침례를 받는 거지. 응? 죄들을 자백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믿는 거예요. 뭐를? 누구를? 복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래야 받을 수 있다고. 이에 그 응답하여 말했더라. 예수로께서 하나님 아드심을 내가 믿노라. 이렇게 해야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유아세례를 완전히 거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나 장로에서 어린애가 안고 오면 그냥 엄마한테 복 주다시피 그냥 이렇게 물로 뿌려주는데 성수 뿌려준다 그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서로 이제 성경 따라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받았더니만 캐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우리가 침례를 어릴 때 다 줬는데 왜 또 받는 거야? 또 받는다 해서 이게 재침례교입니다. 교회에서는 재침례교들이 뭐냐면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바른 침례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들을 애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침례를 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준 권위를 무시하고 새로 침례 받는 놈들은 다 죽여라. 이게 이제 재침례교를 핍박하고 죽인 이제 그 순교사화가 되는 거죠. 순교사화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준 침례를 무시하고 지들끼리 새로 침례를 받은 놈들, 이놈들 다 죽여라 이거. 그래서 그들은 막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쳐야 되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물질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 즉 구원받은 후에 받는 겁니다. 사도행 10장으로 가서 47절 48절 어떤 사람이 물을 검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신님을 받은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러달라고 청하였더라. 여기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래 나오죠 그냥. 응? 주의 이름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고백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물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믿고 받았어요. 복을 믿었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은 거죠. 크리스찬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지. 복을 믿은 후에 받는 거니까. 침례를 받기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이거. 크리스찬의 침례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한 믿음의 선한 고백으로 받는 거죠. 선한 양심의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 2장 38절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 2장 38절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 근데 성신님이 그들의 임한 걸 보면서 우리가 성신님이 임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그것이 입증된 거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저희들의 사명을 위하여 뭐라고? 그것도 침례를 받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조상 대대로 믿어왔고 성신도 대대로 믿어왔어요. 예수만 주님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끝이야. 그럼 that's all. 끝.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아버지도 안 믿었어요. 예수도 당연히 안 믿었어요. 당연히 성신도 몰랐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불침례. 불침례는 뭐냐? 참 한국 사람들은 성령의 불 해가지고 불침례하고 성령이 같은 걸로 합니다. 개역 성경에 성령과 불로 침례 이래야 되니까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불침례는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불신자들이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아까 침례의 의미를 말했죠. 침례는 잠기는 것이라 했죠. 침례는 잠기는 건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밀가루를 해서
도넛을 만들어도 기름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뭐죠? 그게 기름침내예요. 그걸 넣은 기름에 집어넣었으니까 잠기는 거잖아. 기름침내입니다. 여름에 뭐 떡을 만들 때만 해가지고 고물 있죠. 그것만 해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해가지고 끄집어내면 그것도 밀가루 속에, 가루 속에 그것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뭐 채소 같은 거 할 때 소금물에 절여버린 것도 다 침냅니다. 완전 절여버린 거죠. 소금물 속에 푹 잠궈버린 거지. 이거 다 침냅니다. 그게 침내고, 그럼 불침내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 속에 푹 잠궈버린 거죠. 불 속에 잠궈버린 게 불침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침례 제와는 예수님 주실 침례를 말하면서 그분께서 너에게 성신님으로 침례를 주시며 and 또 불로 침례를 주시라. 두 가지 침례를 말했다는 거죠. 요한은 성령과 불을 하나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집 주시며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 3장 16절, 그분께 너에게 성신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구약의 번제물을 드릴 때 제단 위에 희생한 물들이 모두 불로 태워졌는데 이것이 불침례의 모형입니다. 주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4절에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어떤 죄인이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이 불침례입니다. 다음 이제 성령 침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게 되었으니까 성령 침례는 회심시에 성령이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몸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건 무슨 침례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죠. 성령 속으로 집어넣으면 성령 침례가 되는 거죠. 한국의 크리스천들 중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로 행하는 분들이 불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 불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감정과 체험과 맞겠는데 그건 오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하면서 불 받았다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한국 장로교회는 강단이 되게 높거든요. 이거가 틀려요. 강단 자체가 높아요. 진짜 높아. 그러면 막 성령 받으라고 불 받으라고 막 하면서 조명 꺼놓고 말이죠, 후레쉬를 막 비춰주는 거 봤어요. 후레쉬를 막 비춰, 막 머리 위로 막 불 받으라고 하면서. 야, 그런 별 미친 짓을 다 하는데 왜 그런 짓을 왜 하느냐? 성령 침례가 불침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불 받다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성령 침례는 생명의 침례예요. 불침례는 뭐죠? 지옥 침례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도행 1장 5절에는 이는 요한은 참으로 물로 침례를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하여 성신님으로 침례를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너희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성령과 또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는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야 뭘로 침례를 받는다고? 성신님으로 침례를 받아야. 불은 싹 빠져요. 왜? 제자들은 불로 침례를 안 받습니다. 성신님으로 침례를 받아요. 성신님으로만 침례를 받습니다. 불로 침례 받으면 안 되지. 이제부터는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야 이럴까 주님이? 그 말 언제? 열흘 만에 받는 거죠. 40일 있다 성천하셨으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뭐가 되는 거죠? 오순절이에요. 열흘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열흘 뒤에 그들이 받은 게 뭐죠? 그게 성령 침례지. 성신 받았다고. 그 성신으로 침례를 받으려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왔다고. 그게 뭐 성령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냐?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거다. 주께서 이 말씀하신 뒤에 성천하셨고 열흘 뒤에 그들은 성신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 12장 13절에 이는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 한 몸이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또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우리가 메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건 성령 안에 이제 거하게 됐고 성령 안에 살게 됐다. 이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다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이것은 성령 침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라는 것은 성령 침례 다른 이름입니다. 이 침례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는 거죠. 로마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여기 다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응? 그럼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서 일으켜진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육신으로 1968년에 태어났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날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난 더 이상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고 새 사람이라고. 성령 침례란 거 뭐냐? 성도들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참기름으로 아니 참기름이 아니고 튀김기름 무슨 기름이면 튀기는 기름 있죠. 끓는 기름에 집어넣죠.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는 끄집어내가지고 초콜릿으로 입혀버려. 그럼 뭐가 된 거죠? 예. 그 초콜릿 침내가 되는 거예요. 초콜릿 속에 담가버렸다고. 기름 속에 잠겼다가 다시 초콜릿으로 덮여버리면 그럼 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릇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고 다음 나와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이런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그분이 우리의 그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 그럼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있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저는 이 다른 초신자 때는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몇십 년간 이게 말로는 수없이 들었지만 잘 믿어지진 않았어요. 실제로 딱 이게 딱 하고 믿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한참 지나가서 그냥 믿어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갈라디아 3장 21절에 이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이 표현을 내가 이거 설명을 잘 했으면 참 좋겠는데 다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빛의 값을 입어라. 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참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뭐 이런 표현이 옷 입었다는 표현은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 배경이 약간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무도회라고 혹시 보셨죠? 뭐 영화를 보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가면무도회 같은 거 하면 로마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러면 그날에는 뭐 옷을 자기 평소에 이렇게 입던 옷이 아니라 뭐 자신이 뭐라 생각하면 뭐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로 자기 분장을 하면 그게 분장해서 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가면도 씌워야지. 가면도 쓰지. 그럼 누가 딱 보면 얘는 제우스 분장을 하면 오늘 얘 이름을 제우스로 부르는 거예요. 이놈은 바카스로 분장하면 바카스로 부르고 얘는 뭐 여자가 뭐 이렇게 막 해보면 미네르바 하면 미네르바 이래 부르는 거예요. 다 신들의 이름들이지. 아니면 뭐 다른 뭐를 하면 그 분장을 해오면 이제 분장된 사람의 그걸 옷 입고 오는 분장된 그걸 옷 입고 오는 거죠.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 뭐 한번 뭐 예를 들어 가장에서 가면 무도회 같은 거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장을 하고 왔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뭐냐? 응?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로 옷을 입어야 되냐면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예, 뭐 전쟁 신화나 전쟁 영웅이나 뭐 어떤 고대 신화들의 유명한 이 사람 그런 걸 분장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분장한 대로 행동하거든요. 말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예. 가면 묻어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분장했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성도들은 항상 뭘로 옷 입었다고?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말이나 행동도 다 뭡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다고. 근데 가장 묻은, 가면 묻어나 가장 그거 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잠시 몇 시간 동안 아니면 하룻밤 하는 그냥 행사지만 크리스천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서 옷 입었다는 말은 뭐냐?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저 사람 오늘 그리스도 분장했는데, 분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데,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데, 그리스도처럼 말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되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그분과 함께 침례 안에서 묻혔고, 침례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을 통해 그분과 함께 일어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느니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 침례 안에서 묻혔다. 침례 안에서 묻혔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함께 묻혔다. 죽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에서 완전히 처리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입고, 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입었다. 내가 여기서 설교 능력의 한계를 보내지. 이게 좀 더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요. 보죠. 이건 좀 체험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이 다 새 사람 입고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이 받은 민족적 침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가 침례가 규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법에도 없고, 예언서에도 침례받으라는 예언자를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 침례가 있었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게 고린도전 10장 1절 2절이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사실 그들은 다 이집트 사람 홍해에서 다 죽었죠. 이스라엘은 죽어서 안 죽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넜으면 죽은 거지. 그리고 홍해에서 건너나와서 광야 왔는데 죽음을 통과해서 왔단 말이야. 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거야. 응? 죽었다가 쟤들은 죽었다 그냥 죽어버렸지만 너희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그게 뭐냐?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더욱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했느니라. 홍해 바다를 통과했죠. 죽음을 통과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구름과 물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 물침례를 받았다 이거지. 그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민족적 침례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집트에서 몇백 년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날 홍해에서 다 죽었고 저쪽 반대편에 올라온 한마디로 아라비아 광야로 이렇게 딱 올라선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 뭐죠? 새로운 민족이야. 새로운 민족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파라오의 종도 아니고 이집트의 권력이나 권세 아래에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 완전히 해방이다 이거. 침례는 옛 시절 모든 것을 끊어버린 거지. 그 이집트의 모든 걸 완전한 단절이죠. 그게 뭐냐면 죽음만큼 확실한 단절이 없죠. 죽음을 통해 단절했다. 그 이스라엘은 그날 완전한 이집트와의 단절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침례를 받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침례예요. 민족적 침례인데 이 침례를 대환란이 끝날 때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셈이 열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이스라엘 사실 민족적 침례를 베드로에게 받았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날은 3,000명밖에 안 받았어요. 3,000명은 우리가 보면 와 많다 싶지만 그 당시에 맞아 오순절에 이스라엘은 전국에서 남자들이 다 올라올 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다 오를 때에 하면 최소한 이 30만 명은 넘을 텐데 이 30만 명 중에서 3,000명이란 것은 1%도 안 되는 거지. 20만 명의 10%가 2만 명이잖아요. 20만 명 왔으면 그죠? 10% 2만 명이죠. 그러면 2,000명이 1%잖아요. 그래서 3,000명 받았다면 20만 명 모였으면 1%가 넘지 1.5%가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으로 치면 이스라엘 인구가 몇백만이 됐을 텐데 몇백만 인구에서 3,000명 구원받았다는 말은 0.00 몇 프로예요 사실은. 많이 받은 게 아니죠. 예. 근데 그날 그 정도밖에 구원 못 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근데 소문은 다 나지. 왜? 한 번에 3,000명 받고 그러면 지나가던 에디오피아 내시조차도 침례가 뭔지를 들었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그건 다 전국적으로 그냥 일거에 소문이 다 나죠. 다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침례는 단 한 번 회심 시에 일어나는 완료된 행위고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추구해야 할 상태입니다. 성령 침례는 한 번에 완료된 행위입니다. 성령 침례는 회심 시에 구원받을 때 말이죠. 성령의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는 행위로서 과거 시제로 표현됩니다. 고린도전 12장 13절에 이는 한 성령에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과거 시제로 딱 표현된다고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느니라 이거 완료된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5절에는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라고 합니다. 한 침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침례는 구약 율법이 없는 세건례로 오순절 후에 모든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침례는 회심 시에 단 한 번 단번 일어나고 이후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2번, 3번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로 성령이 신자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명령형으로 반복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consume not 있죠.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살림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끄지 말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죠.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데 사도들은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고 13장 52절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반복했다. 물침례든 성령 침례든 침례는 한 번으로 완료됩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 되고 지속적이 됩니다. 침례의 기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묻히는 것, 장사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번 묻히지 사람이 여러 번 묻힐 수는 없는 거죠. 로마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도 일으켜진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그분과 함께 침례해서 묻혔고
이미 앞에서 다루었듯이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들어가서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 때 성령이 행하신 행위입니다. 로마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건 죽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이는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냐? 죽음과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한 번에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로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영생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 성령의 보증을 받는 이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죠. 예, 성령의 보증을 받고 성령의 인침이 있고, 다음 성령의 내주하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고, 다음 한 몸에 침례를 받은 그 그리스도의 신자를 연결하는 관계적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자는 성령과 이렇게 관련이 있고, 자, 로마 6장으로 갔어요. 3절 11절까지. 로마 6장 3절 11절이 이 침례를, 그리스도의 침례, 성령 침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그분의 죽음의 침례를 받았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게 로마 6장 3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로마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나오죠. 그리고 로마 6장 3절 이거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음 뭐다?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 안으로, 그분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분의 장사로, 그분과 함께 묻혔다. 묻히는 게 침례니까. 로마 6장 4절에 바로 그게 나오죠.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이렇게.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다음 6장 5절이 뭐죠? 그분의 부활이죠. 이는 우리가 만약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면, 침례를 받았다면 말이야.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부활이죠. 부활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부활 속으로 들어가면 부활 침례가 되는 거죠.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 그분의 묻힘, 무덤 속에서 그분은 묻혔으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장사됨 침례죠. 부활 속으로 들어갔다. 부활의 침례죠. 그분의 부활 생명에,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와 함께 살리라. 로마 6장 6절에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제 몸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가 해방되었다. 다음에 8절 그분과 함께 살리라 하죠.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노니 이랬잖아요. 그건 산다.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 몸 안에서 산다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침례 이게 그 성경에서 로마서 말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침례예요. 이게 성령 침례는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 그리스도의 장사의 됨으로 침례, 그리스도의 부활로 침례, 그리스도의 새 생명, 다시 이렇게 그분의 새 생명 안으로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완전 일치, 그리스도 안, 이게 in Christ, 이게 맞아 그리스도의 침례다. 결론입니다. 성령 침례는 회심 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적 사람들의 견해를 검토를 했는데, 성경은 어쨌든 침례를 완료된 경험으로 제시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침례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구약 율법의 침례 규정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이것은 신약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새로운 은혜입니다. 침례는 한 번, 충만은 반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게 아니라 사역이죠. 사역으로 임명. 이렇게 됩니다. 침례의 의미는 묻힘으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루었는데, 깊이 있게 다루는 것도 꽤 많아요. 근데 이것 이렇게 우리 조직신학을 굉장히 지금 겉핥기식으로 굉장히 얕게 다루고 있는데, 이 정도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놔도 다 도움이 됩니다. 기본 골격만 잘 잡아놓으면 되니까. 지금 우리 가는 것은 전부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성령 침례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위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속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주의 성령께서 또 저희 속에 내주하시면서 저희 지속적으로 교제하시고,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저희를 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
또 은혜와 간구형, 깨닫는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길 간구하며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죄에 빠지거나 또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늘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언을 얻도록 그리고 믿음의 좋은 평판 얻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